샬롬 118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을 얘기하면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 우리가 시가서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짧은 격언과 단편적인 글로 삶의 구체적인 교훈집이다,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인과의의 형식을 가지고 포로기 이전 문서에 등장하는 사상이라고 했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역사서와 예언서에 등장하는 사상이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문학적인 특징으로서 평행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동의, 또 반의 이렇게 지혜에서 너는 내 누이라 하면 명철에서 너는 내 친족이라 하는 동의로 쓰기도 하고 반의로 쓰기도 하고요. 또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상징법으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이런 식으로 상징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언, 미셸레, 잠언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기록자는 솔로몬, 또 지혜자의 잠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쓴 것이 1장 1절, 또 10장 1절, 25장 1절이 이렇게 솔로몬의 기록자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또 22장부터 24장 같은 경우는 지혜자의 잠언이다. 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지혜가 성경에 포함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계화가 추진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주변 나라에 발달된 문화나 물질 문명들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웃 나라와 왕실이 서로 교류하면서 주변 나라의 지혜 문학이 들어오는데 일조를 했고 학문적인 교류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고요. 이런 지혜가 이스라엘에 도입되는 상황의 의미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의미 다 가지고 있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지혜자나 아굴이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융합되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이방의 지혜가 혼합되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970년에서 931년경 솔로몬을 기록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아서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보면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주전 500년경 에스라 때 최종 편집돼서 오늘날 잠언으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 왕 즉위 기간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보다 이런 시기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 즉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이름으로 해서 편집되어진 것들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히스기야 때나 또는 그 이후까지도 편집 시기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기록 연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1장 2절로 5절 또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인 통찰과 분별력을 제공하고 지혜, 명철이 무엇인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바로 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잠언이다. 그럼 지혜가 뭐냐? 호크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호크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지혜, 또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혜, 호크마다.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얘기한다.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지혜들의 잠언이다 해서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또 15가지의 아들에게 주는 잠언의 이야기 솔로몬이 또 375개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36개, 또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왕에 대한 잠언들이 있다. 결국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목적이 이제 1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면서 이 책의 목적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셋째는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잠언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을 듣고 찾고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인 거죠.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근본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목적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15가지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과 유사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가 부르며 외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듣고 회개하여 지혜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죠. 지혜 소리를 들어라. 또 세 번째,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으면 얻게 되고 또 얻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장수하고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다섯 번째,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항상 눈앞에 있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솔로몬은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하면서 선을 베푸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대조해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저 집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악인의 집에는 결국 저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여덟 번째, 훈계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합니다. 지혜의 길을 행하며 지혜를 굳게 지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며 또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낮과 어둠과 같이 분명한 겁니다.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아홉 번째, 내 마음을 지켜라.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눈을 바로 보며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고 앞을 곧게 살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언급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뭐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열 번째, 음녀의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쓰고 죽이는 칼이 된다는 거죠. 결국 수월에 나가게 되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음녀의 길입니다. 때문에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그 입구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면 명예를 잃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들어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 복되게 하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에 항상 만족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음탕한 거, 음료,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되는 거.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사람들, 또 아내,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하라. 이것들이 오늘 10가지, 우리가 5장까지 읽게 되면서 주어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 가운데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아까도 기억하셨던 말씀 중에 무릇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